안녕하세요. 정병아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정병아입니다. 지금은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밤 11시 42분입니다. 약간 문화나 예술에도 뭔가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영상을 찍습니다. 막 콧물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마스크팩을 방금 뗐습니다. 책 읽은 얘기랑 그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좀 살펴본 책은 김양재 목사님의 면접이라는 책입니다. 평범이 스펙이다. 그리고 그냥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읽었던 책은 팀 켈러의 탈기독교 시대 전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애니메이션은 키메츠노 야이바 귀멸의 칼날입니다. 귀멸의 칼날 재밌어요. 감동적인 포인트는 사랑과 희생, 이런 보이지 않지만 아름답고 영원하고 그렇기에 숭고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랑. 네, 타인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이제 악마, 나쁜 뭐 이렇게 길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 내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에 끝까지 바르게 살아가려는, 다른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사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이제 대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이란 것, 약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자기 사랑이 커져갈 거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사회가 자기에만 커져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진짜 사랑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 사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뭐 자기를 잘 돌본다는 뭐 그런 건 괜찮은데, 자기만 사랑하는 그 사랑은 참으로 악하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제 무잔이 이제 자기가
계속 살고 싶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인물, 악한 인물, 무잔 같고요. 타인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사랑, 숭고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영광스럽게 보였습니다. 사랑과 희생 이런 거는 보편적인 감정 같아요. 저는 이게 보이지 않는 감정에 우리가 숭고함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동물들은 그런 걸 못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과 그 희생에 대한 숭고함. 부분적으로 이제 뭐 모성애라던가 그런 것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 뭔가 인간이 느끼는 그것을 보고 인간이 느끼는 그런 감동과 그런 생각, 사고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동물은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느끼는데, 그러니까 DNA라던가 호르몬 작용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뭐 모성애라던가 뭐 그런 행동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게 뭔가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 내린 그런 선택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이 사랑과 그 희생을 고대하고 그것들을 바라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고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게 되고 찾게 되는 것은 또 그것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숭고함을 느끼는 거는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내지는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말 보편적인 감정과 가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분을 알고 있고요. 또 진정한 사랑이신 그 분을 바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사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보이는 것, 그러니까 물질은 유한합니다. 유한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뭐 인간이나 뭐 그런 생물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인간은 저는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지만 여하는 인간의 그런 몸뚱아리도 마찬가지고, 또 이 지구나 하물며 우주마저도 시간 아래 놓여져 있고 시작이 있고 결국 끝이 있는, 결국 죽게 되는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역시나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찾고 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의 근원이신 분을 그리스도인이 바로 알고 있고 바로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갈망하고 찾고자 하는 그런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에 근원이신 하나님을, 또 그것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전해야 한다. 이제 키메츠노 야이바의 마지막에는 그 주인공들이 죽고 그들의 후손이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이야기 후에 지내는 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윤회라는 그런 전생이고 후생, 이제 현생에 있어서 다시금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행복한 결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압니다.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도 압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정말 생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후손이라도 살아 있어야 되고, 내지는 이렇게 윤회로 다시금 살아나는 걸로 끝을 맺어야 이제 행복한 이야기, 행복한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윤회라는 것이 정말 그냥 다시 살고 싶은 거를 이렇게 담고 있다 생각을 해요. 차마 옛날에는 천국, 극락 뭐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해서 믿게 되고 바라게 되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것 같으니까 차선책으로 택한 게 아마 윤회이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그래도 엄청 그런 사람들의 그런 바람이 참 담겨있는 그런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개념, 사상 같은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있고, 그래서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천국이 있고, 사람은 모두 죽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심판에서도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심판에서 정죄 당해서 유죄 판결받아서 영원한 죽음의 삶을 산다 라고 믿습니다. 이제 참고로 기독교에는 이제 부활이란 게 있고, 영원히 산다 했을 때 영혼만 산다는 게 아니라 육신도 같이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뭐 그런 교리 내지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핵심은 저는 역시나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2000년 전에 계셨던 참 하나님이자 100% 인간인 그 사람이자 하나님, 내가 말해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완전히 죽었다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영원히 사신다.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란 그 길과 그 여정을 고독하고 그 외로움에 사무쳐서 소외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그런 용서로 그 길을 함께 가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과 또 함께 그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네, 좋아요. 면접에서 하나 와닿는 거, 기억나는 거 지금 당장에. 그것은 바로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해라 입니다. 너무 그리고 당신의 그런 취업 이전의 시간도, 그리고 그 시험과 그 취업의 그 과정도, 내지는 취업과 시험 이후에 그런 직장 그 일의 시간도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한 시간과 그런 역할이다 라는 것이 지금 딱 기억에 남습니다. 합격한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의미는 정말 그 취업과 그 합격 이전의 시간이, 그 준비의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운데, 당신의 수준과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끝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감축해 주신 거니까, 나의 믿음의 수준이 작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이었고, 불합격한 사람들이 감사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의 수준이 크기 때문에 이런 힘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또 나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이런 준비의 시간, 연단의 시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길게 허락해 주셔서 더 크고 아름다운 또 일과 시간들을 맡겨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과 또 인생에 대해서 책임과 그 기대가 있으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부활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과 위로 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탈기독교 시대전도, 이 책은 짧은데 이렇게 작은데 엄청 잘 집중해서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 한번 읽어서 약간 흥미가 떨어진 것 같기도 해요.
세상 에서 모든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관계는 교환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체성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족의 근원은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믿고 살아가고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엔 슬프고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우울합니다. 항상 갈급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인생의 의미를 선해지는 것에서 찾는 그런 사람들 또한 사실 현실을 보면 저는 첫 번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선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마음을 보면 전혀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자유해지는 데 있다고 찾는 또 우리들의 실상을 보면 사실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느 것에 종속되게 되어 있고 어느 것에 영향권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선해질 수 없고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곳에는 은혜와 용서,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는 고통으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그 깊이가 더해져가는 그 인생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또 기독교는 그 하나님 안에서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만족을 제시해 줍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은 나는 선해질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고 살고 있고 또 여러 사람과 서로 영향권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 그래서 자유로울 수 없기도 하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서로 상처를 받고 살 수밖에 없구나. 남들한테 잘못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남들의 그 잘못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를 느끼는데 이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은혜와 용서, 진정한 사랑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와 용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소망,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꼈던 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다시 말해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것을 믿는 친구들끼리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돌아봤을 때도
상대방에게 자식기를 내어주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경하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참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내 삶에서 증명되지가 않고, 또 내 삶은 영원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행해하는 그런 또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그 사랑과 희생으로 용서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그 빛과 그 생명이 온 세상에 비추고 사람들에게 닿기를 소망하는 밤입니다. 아무쪼록 다들 은혜와 용서, 진정한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바이바이.